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의 인생 수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화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친정 엄마가 얘 그만 좀 울어라. 너 화장이 다 지워져서 망가지고 있잖니?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요. 그때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 내 얼굴이 망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내 마음이 망가질 거야. 인간은요,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그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참 공감하기 어려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인 자식을 잃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반란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완벽한 전략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17장 14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덕분에 충분히 시간을 번 다윗은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피신했고 며칠에 걸쳐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은 압살롬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준비하는데요. 다윗은 부대 앞에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관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징벌의 발단이 된 밧세바 사건이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즉 전쟁터에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종의 영적 직무유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백에서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뿌리는 영적 태만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죄를 예방하는 길임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를 만류합니다. 반란군이 쿠데타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오직 다윗의 목숨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충원을 받아들인 다윗은 장수들에게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젊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르는 소년, 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다 큰 어른이자 잔혹한 반역자인 압살롬을 굳이 어린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너그러이는 천천히 또는 온화하게, 부드럽게 라는 뜻인데요.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지만 나를 봐서라도 살려달라는 간청입니다. 당시 군법과 또 국법에 따르면 반역자는 그냥 처형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 철없는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선택한 격전지는 에브라임 숲을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에 위치한 이곳은 사사시대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물리친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익숙한 게릴라전의 이점을 살리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숫자적 열세라고 하는 약점을 이 울창한 숲으로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난타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숫자가 훨씬 적었던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8절이 그 답을 줍니다. 8절 보시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만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에브라임 수풀은 깊은 구덩이도 있고 늪지대, 가파른 벼랑, 울창한 숲, 또 미로처럼 얽힌 길들, 바위 틈, 굉장히 험한 수풀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먹었다 혹은 삼켰다라는 뜻으로 마치 숲이 거대한 살아있는 괴물처럼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는 매우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는 말씀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자,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과거에는 기상현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숲이라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삶의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단 한순간도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유다를 향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삶의 처참한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까지도 재료를 삼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투에서 패한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려버립니다. 말 그대로 수풀이 그를 삼킨 겁니다.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고요. 압살롬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사실은 압살롬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그 아름다운 외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연말마다 그 머리를 깎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빨리 자라는지 왕의 저울로 무게를 달면 200세겔이 넘었다고. 엄청난 부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자랑거리, 아름다운 외모의 핵심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역설적으로 죽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자랑, 그의 교만, 그죠?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의 교만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주제가 1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찍 다 죽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어쨌든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였는데 정작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숲을 구덩이에 돌무덤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교만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 할 때 그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가, 그런 시도 자체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를 성경은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 다윗의 병사 하나가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목격하고 달려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이 그때 말하죠. 왜 그때 즉시 죽이지 않았느냐? 책망합니다.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죽였다면 당신도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겁니다. 병사들도 요압의 기질을 알아요. 아주 난폭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죠.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의 부하들이 동시에 압살롬을 에워싸서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반역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야 한다고 믿는 냉혹한 요압의 행동이었고 동시에 이것은 압살롬을 향한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나아가 다윗의 죄에 대한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8장의 말씀은 전쟁의 어떤 승패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성경은 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이 장면을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끝내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자식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완고함을 깨달은 겁니다. 압살롬의 죄가 물론 크지요. 그러나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 근본 속에는 다윗의 냉담함, 용서하지 못함, 또 우유부단함, 무질서한 사랑이 있었음을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반역한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이라고 오열했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사랑은 무능력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무능력한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무능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반역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참되고 능력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기를 소원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걸림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기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림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과 땅 사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 달린 압살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렸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영국 콜체스터에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한 소녀는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가려던 교회가 있었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연히 발견한 작은 감리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한 10명 남짓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폭설 때문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던 목사님조차 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목사님 못 오셨죠. 그 교회 성도였던 구도 수선공이라고 하는데 한 분의 성도님이 쭈뼛거리며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떠듬거리면서 읽은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바라보라는 단어, look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바라보라. 그는 이 look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발을 들어올릴 필요도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던 그 성도가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는 낯선 소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소년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 성도님은 소년을 향해서 그를 쳐다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종한다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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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것뿐입니다. 설교가 참 단순하죠. 근데 그 순간 소녀는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치 번개가 치듯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요, 그의 마음에 꽂힌 겁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나는 그때 거의 기쁨으로 춤출 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19세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 소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그 구두 수성공 성도님처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영적 변화를 경험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몸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할 이 설교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분을 제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기운을 얻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제 영혼이 서서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절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너무 늦은 후회로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인생의 후회는 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결과가 후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윗처럼 이런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뤄둔 용서가 있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아니 영영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절규는 바로 그런 회환일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를 품었더라면.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늦기 전에 흘러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 수업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어머니조차 남편을 잃은 딸의 슬픔을 온전히 공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둘 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 다 아들은 저주를 받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다윗의 슬픔을 온전히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깊이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조차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고 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죄로 저주를 받아 매달린 압살롬,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저주받아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역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내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교만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는 자녀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사이 나무에 달려 하늘로부터도 땅으로부터도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경배드립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